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 승리의 근원을 분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같이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최근에 자신의 한계를 겪은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길 원하셨는지 묵상해 봅시다.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죠. 혹시 최근에 어떤 한계를 겪어본 경험, 그 가운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이제 매 주일마다 중고등부를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더 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열심히 준비하되 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많이 기도의 시간도 부족했고 그런 마음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영사님? 저도 이제 코로나 지금 사태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조금 마음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자로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뭔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보면서 그런 부분들 또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도 그럼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가 저도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제 힘으로 계속 뭔가를 이렇게 해 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내 힘이 아니라 나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가 가장 우선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평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항상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땐 평안할 대로, 어려울 때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일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지 여러분도 생각이 되니까 영육의 간고담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본문 질문을 보면 다윗이 처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노년의 다윗이 다시금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1절 말씀 한번 읽고 성사님 얘기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이 처음 이 노래를 부른 때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 있을 때 불렀던 노래였던 것을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더 늙어서 이 노래를 다시 부른 것은 사울에게 쫓겼을 때뿐만 아니고 자기 인생 전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훈련하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이끄신 삶이었다라고 해서 다시 이 노래를 고백 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그 기간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17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30에 이제 왕이 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간을 보면 이제 사울의 사이가 되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 약 한 진짜 10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이 다윗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나 굴에 들어갔을 땐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정말 눈 붙이고 내일 아침에 또 이런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나날들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여기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예. 자, 2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해 찬양합니까? 그 비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2절과 7절 말씀 한 3절 읽고 얘기해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반석 그리고 요새 그리고 또한 방패 그리고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시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느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장소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는 겪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뭐 반석도 시작해가지고 높은 망대, 피난처 뭐 이런 모든 단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죠.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또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근데 여기 이제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나의, 요 단어니까 참 요 단어를 보면서 느낀 게 다윗이 그냥 반석이요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의 의도적으로 자꾸 나라는 단어를 계속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정말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로 하여금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체험한 것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귀한 헌신을 또 뒷부분에 보면 다짐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때 누구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3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고백이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절을 읽고 서광선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원수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또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정말 심지어 그런 원수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매일매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겠구나라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제가 여기 보니까 4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찬송 받으실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사절 뒷부분에 보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끝까지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체험이 객관적인 건 아니잖아요. 절대적인 것도 아닌데, 근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 그 하나님이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니까, 미래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이제 갖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바로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미래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으로 여기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절과 6절 김광관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죽음의 위기를 자신에게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또한 수월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자신에게 이르렀다고 이렇게 묘사를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이 5절 6절을 보면서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가만히 보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정말 위기 상황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크게는 사울이라든지 압살롬과 같은 이런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상황을 느꼈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다윗이 치렀던 모든 전쟁이 아마 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5절의 표현을 보면 마치 쓰나미가 갑자기 확 밀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람을 쓸어가고 완전히 집체를 쓸어가는 뭐 그런 것도, 이번에 장마, 그러니까 갑자기 밀려드는 어떤 죽음의 위협이죠.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수월의 줄, 죽음의 수월은 이제 무덤, 뭐 지옥,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올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나를 해하기 위해서 감춰진 것들이니까,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자기에 다가올 어떤 그 죽음의 위협, 그런 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세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에 이렇게 막 이런 뭔가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 다윗의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자, 5번을 보면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예, 7절 읽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7절에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성전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어려움에 있건 어떤 처지에 있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는 분임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첫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지키시고 그 어려움을 다 공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그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7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는데, 그 구원을
체험한 도구가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그죠? 7절에 보니까 그냥 다윗이 어려움 나올 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도우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과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나올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그러니까 기도 자체도 하나님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만한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기도 안 하는 거고, 기도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는 거죠. 야,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움을 경험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라. 여기 뒤에 보니까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조금 더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낙심을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그때에 응답하시는 거라.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그냥 이 짧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마치 그걸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불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적용 질문을 볼까요? 사망의 물결이 애우는 듯한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눈물의 간증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십시오 그랬는데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1번 그 질문에 그 사망의 물결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스스로 낙심해서 그 죽고 싶었던 그런 적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있어서 희망이 없어서 근데 차마 스스로는 죽지 않니 자살하면 또 지옥 간다는 그때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제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외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정말 제가 다 포기하고 그런 삶의 희망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긴 생각인데. 저도 뭐 사망의 물결이 애우는 듯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운동을 그만두면서 거기서 이제 부상으로 그만두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상실감이 너무 컸거든요. 나는 이걸로 이제 뭐든지 해서 엄청난 꿈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서 졸업할 때까지 네, 엄청 방황을 많이 해서 사고도 많이 치고 사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 반항적인 엄청 힘든 상태에서 군대를 가게 됐다가 군대에서 이제 그 종교활동 시간에 이제 교회는 그때 뭐 용돈 받았기 때문에 뭐 교회를 가면 용돈을 줬기 때문에 고모가 그래서 갔지만 이제 종교 행사를 가서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갔는데 그때 군목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쓸모없는 인생으로 놔두시지 않으신다. 그 말씀 한마디가 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뭔가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라는 거를 제가 좀 경험을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좀 많이 그 이후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 참 그 순간은 지나고 나면 또 견딜 수 있을 만할 것 같았는데 그 순간은 뭐 진짜
그게 최고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잖아요, 그죠? 예, 믿음으로 잘 이겼다는 게 다윗은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등에 비유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각 영역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은유법을 사용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런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그냥 이렇게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불현듯 뭐가 있을까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주님은 나의 속도 위반 카메라이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어쩔 때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그냥 브레이크 그냥 나도 모르게 정규 속도 이상으로 달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속도 카메라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또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가끔씩 우리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갈 때 한번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속도를 줄여주시는 또 그런 제 삶에서도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나발이 아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 생명 싸개로 당신을 보호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생명 싸개로 이렇게 마치 얘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싸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또 되면 등불 같기도 하고 어둠의 길을 이렇게 쫙 비춰주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 불이 비춰지는 그 길을 따라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세상은 어렵지만 또 이렇게 비춰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오늘 본문은 정말 고난의 때에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놀라운 고백인데 아마 다윗은 이 체험에 대한 고백을 평생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이 노년의 때인데도 이런 고백을 하면 그 마음에 담았던 것들 이렇게 다시 글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다윗은 평생 과거를 과거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그가 평생 그 사건을 현재로 해서 마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이 현재 만나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또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런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매일같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셨는지 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이 또 지금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항상 또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축복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 더 귀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걸 이겨나가게 하시고 정말 오히려 이것이 변화에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